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군에 가는 청년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군대 안에 하나님이 없죠. 또 직장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님들과 이 말씀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 모임의 리더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그날 많은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저한테 고백하시느냐. 목사님, 오늘은 제가요 기도를 세게 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쓰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길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나는 인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풍성한 인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깨째째하고 막 눌려있고 막 위축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인생이에요. 군에 가는 청년이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1월 달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 둘도 보니까 군대를 추울 때 갑니다. 11월 달, 12월 달, 저는 1월 달. 완전히 그냥 가장 추울 때. 엄청나게 춥죠? 훈련 받다 보면 막 이거 뭐 다 일어납니다. 이 허벅지도 뭐 이런 데 일어나고 다리에도 일어나고 뭐가 다 뻗기지더라고요. 추우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위안을 삼습니까? 군대 가니까 담배가 많이 나오더만요. 춥고 힘들고 하니까 담배를 여기 위안을 삼는 걸 봤습니다. 야, 군대 가니까 다들 담배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 옆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챙겨가지고 들어갔다가 그걸 꺼내서 10분 동안 읽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군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그랬고 실제 그 이후에도 그 충만한 인생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모든 공간 안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비밀.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실제가 되려면 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공간 속의 영적 존재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충만한 임재로 우리를 둘러싸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전처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잘 모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죠? 뭐 감정이 있고 생각하고 뭐 의지가 있고 느끼고 뭐 이런 걸 아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영은 공간 안에 제약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간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군대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직장 안에, 사업체 안에, 학교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SNS상에서도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거기 충만합니다. 공중에 올라가도 충만합니다. 군대 가도 충만합니다. 직장에 가도 충만합니다. 학교에 가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공간에도 충만하신 겁니다. 엄청난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공간너머로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시신 성당에 벽화에 있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시다가 급한 순간에 달려오셔가지고 119 차 타고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해주시는 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간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 현장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니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공간 너머로 이렇게 밀어내버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되게 응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라는 것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데, 온 공간에 충만하신데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당 안에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죠. 그 현장에서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은 해병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남들이 다 무시하는 그 방위 있죠. 이렇게 방위복 입으면, 우리 아들 보니까 해병대 옷을 얼마나 열심히 다려가지고 이게 많이 있는지 보니까, 해병대라든지 뭐 707 특임대라든지 이런 분들, UDT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옷을 얼마나 다리고 그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모자도 쓰고 이렇게 신발도 특별하고. 저 같은 방위 출신들은요 그냥 소집 해제라고 하죠. 제대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냥 한 번도 군복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 안 해요. 뭐 그거 뭐 입고 다니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제가 남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좀 높게 생각하지 않는 방위 출신인데, 저는 특별한 방이었습니다. 백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동사무소, 면사무소입니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별한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가능하면 군대를 빼주십시오. 저는 남들보다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군대를 빼주십시오. 근데 만일 군대를 보내시거든 방위를 보내주십시오. 왜냐? 교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 제 몸을 불살라서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드릴 테니까 방위로 빼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방위라면 총 들고 근무하는 사람들 어울리는 방위 말고 저를 빽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무소, 면사무소 방위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제가 신체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몸도 좋고 건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현역으로 판정됐는데 방위로 빠져가지고 좀 더 보니까 면사무소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인구 완전히 소멸되는 관리할 게 전혀 없는 하루에 30분만 일하면 되는 그 방위로 딱 빠진 거예요.
나머지 시간 뭐 했느냐?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책 보고 집에 가도 책 보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은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방위복 입고 있는데 동사무 직원들이 주로 여자분들이죠. 남자분들도 좀 간혹 계신데 제가 이야기하면 늘 이렇게 앉아서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거나 그러면 늘 앉아서 들으시고, 어떤 여직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야 성길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성당을 다니다가 지금 방학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바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왜 기도가 어렵나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예배당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공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군대 현장에, 사업체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만 계신다, 공간 안에 계신 분이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신 분인데,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신다, 마음 안에만 계신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만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려고 하면 뭘 이해해야 됩니까? 영이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더라도, 우주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공간이든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천후 은혜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밀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 영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영의 공간, 영과 공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물리적 몸을 지니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물리적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물리적인 존재입니다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의 상태가 뭘 통해 드러납니까? 몸짓 언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내 존재를 알릴 수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것은 몸짓 언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눈입니다. 내 영의 상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오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내 영의 상태, 그건 뭘 통해 드러납니까? 눈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하죠.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그 사람 영의 상태라서 눈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예요. 눈을 안 쳐다보고 나오면 항상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안경 개심실에 찍고 이렇게 정치인들 특징이 뭡니까? 눈을 안 쳐다봐요. 늘 이야기할 때도 속이 캄캄하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고.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의 영의 상태, 그게 눈입니다. 인간의 영이 드러나는데 눈을 통해 드러나죠. 그리고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영의 꼴이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죠. 눈빛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 이 손이 영의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나의 이 악수라든지 스킨십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이 몸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인데, 내 영의 상태가 눈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악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성장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포커페이스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할 때 포커페이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보다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제 걸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전에 제가 어떤 목회를 할 때는 교회가 하도 시끄럽고 이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은 교회, 제가 해결사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딱 하고 있으면 저보다 뭐 10몇 살 많고 20몇 살 많은 장로님들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목사님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받았는데도 이거 포커페이스를 잘하니까 상담에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기쁜데도 포커페이스 하고 있으면, 딱 인상 쓰고 있으면 모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진짜 성장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보면 교회사라든지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포커페이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컴컴합니까? 캄캄해가지고 막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막 어두워가지고 막 제가 뭐 눈 내리 깔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눈 쳐다보고 설교해야지. 안 그래요? 시커매고 속이 시커매가지고 막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말이죠. 사람들 뒤통수 치려고 말이죠. 계략을 모략을 막 꾸며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뭐 음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막 있으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공간의 모든 지점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저와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는 친히 합당히 여기지는 곳이면 어느 장소에나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현장에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군대 현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 현장이든지. 제가 본의 아니게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구역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원래 제가 목회를 했던 방법인데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 하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매일 밤 8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압니까? 이 자리요, 이거 기도의 대표기도라든지 그리고 찬송인도 해보신 분은 압니다. 뭐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한 번은 변사모 보니까 거의 8개월인지 10개월인지 예배당 와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뭐 잠깐만 씻으러 오고 완전 호라비로 살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워낙 교회 기도할 게 많고 그때 여러 가지 돌파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좀 흘렀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직장을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집약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의 몸 안에 집약시킨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에요.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 잘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들리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극한의 고통이라든지 어두운 섭리 가운데서 영이 깨어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신비한 거죠? 여러분, 본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상은 본인 쪽에서 먼저 자신을 보이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니 그런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삼손의 부모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은 절대 텅 빈 곳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든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 가정이든 SNS상이든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기도가 어려워요. 얼마나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하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가 왜 어렵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공간의 모든 공간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데 이걸 잘 모르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간은 절대 텅 빈 곳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 필요한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사방에서 공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수도권의 공기가 너무 좋아졌다. 코로나 때 중국이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지 공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진 걸 보고, 경제가 어디에 지금 어렵구나 그 생각을 제가 짐작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공기는 사방에 충분합니다. 들이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숨만 들이쉬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 필요한 공기가 항상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내 영을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사방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전천후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저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영적 존재가 무엇이며 영적 존재가 공간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영적 존재가 공간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실체가 참 놀라운데, 영적 존재는요 비물리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감으로 지각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냄새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영적인 것은 뭡니까? 촉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기대의 초점을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적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은 공간 안에 충만히 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날마다 범사 이끌어 가시는데, 항상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기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적인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가 흘러넘칠 때, 공간에 성령 역사가 흘러넘칠 때 강력한 에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도 임하는 거예요. 피곤도 막 떠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특히 다윗이 시편을 많이 이렇게 지었죠. 거기 보면 다윗의 상 가운데 전쟁터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은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근육에도 힘을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신다, 이걸 시편에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전기통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안수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뭐와 같습니까? 고압의 전기가 확 흘러버린 겁니다. 고압의 전기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확 흘러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예배 시간에 정신병 치유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육신에 암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보잖아요. 그 뭡니까? 강력한 전기처럼 이런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간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사람 안에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육신처럼. 여러분 가정에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신방을 가보면 굉장한 임재가 느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 여기 가정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인격처럼 사고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의지 또는 마음은 자아의 중심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진 것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러다가 아픈 거 아니야? 아이고 저러다가 우리 자식 망하는 거 아니야?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측면입니까? 마음이죠.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지가 투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의 영의 구심점은 바로 창조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것처럼 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 존재인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말할 때, 그리고 뭘 만들 때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건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입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위성학적인 본질이 가장 차원 높게 계시된 곳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질문했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킹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퀸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에어리어, 나의 바운더리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리고 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여러분, 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자 곧 본질이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령감사 예배까지 몇 시간 쭉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간 속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건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 붙잡는다.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처럼,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일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적합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 존재의 깊은 통찰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영적 존재가 공간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공간에 자리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빛나는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